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언능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나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천운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을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는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저조하다. 그러니까 저출산 국가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국가다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출생이 점점 줄기 때문에 사람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다른 일로 대치하거나 뭐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뭐 이런 정책을 세울 수 있지만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문제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저출산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도 주신 말씀처럼 결혼에 관한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욕구를 주셨는데 성욕이라는 그런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 속에 살게 된다. 그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또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결혼해라. 결혼을 해서 부부간의 부부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성적인 그 모든 욕구들을 다 해결을 하고 잘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근데 혹이나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어떤 이유냐? 나는 결혼을 싫어. 이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떤 뜻을 둬서 뭔가 내가 결혼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되거나 그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됐을 때 특별히 바울은 이 결혼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출세 같은 것 제가 아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는 공부에 방해가 되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결혼하게 되면 가정에 얽매이고 또 여자에게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게 불편해서 나는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청년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떤 그 뭔가 뜻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 뜻이 뭐냐 어떤 세상적인 출세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런 데 뜻을 둬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면 혹이나 결혼해서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잘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하지 않아도 가당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혼하지 않는 자체가 잘하는 일이다 그 말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는 내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절제하며 사는 거잖아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5절, 6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왜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승천을 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재림신앙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때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의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11월 말부터 또 대림절, 대강절 이 절기가 되는데 그 대림절, 대강절 절기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초림 예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불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대림절이고 또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 26절에서 말하는 게 임박했다 하는 그 말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가 뭐였냐면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혹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1992년도에 10월 26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서 막 큰 어려움,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한 곳에 모여야 된다고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오신 건 분명해요. 재림하실 건 분명하지만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다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멀지 않다는 게, 멀지 않고 혹이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이게 임박한다는 거예요. 임박하고 또 이게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때가 단축되어 간다는 게,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하루가 가까워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가까워지고 이게 단축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혹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그 기간이 더 짧아지고 그 기간이 이제 연한이라 그러잖아요. 연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해진 그런 삶을 사는데 어느 때까지 정해진지 모르지만 점점 그 일이 단축되게 되고 임박하게 되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나머지 삶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 여기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결혼해도 또 결혼하지 않아도,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할 때 38절에 보게 되면 한번 3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말씀을 보니까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결혼하지 않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독신으로 사는 게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혹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그 남은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잖아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묵상했잖아요. 에녹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도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제 제가 잠깐 저녁 때 이렇게 책을 한 권 보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찾으면 어떤 말일까? 창세기는 1장은 뭐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빛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1장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게 그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저자가 대답하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세상을 다 만드시면은 거기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쁘었다는 게 기뻤다는 게. 기쁨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자랑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심지어는 사단에게도 너 욥을 봤느냐? 욥이 얼마나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다고 그 재물을 다 빼앗기며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그 욥에게 질병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걱정하실까 염려하실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잠깐 나가는데 두 아들이 각자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면서 그 두 아들한테 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방 좀 청소해라. 그게 뭐냐. 그러고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아들은 그 엄마 말을 듣고서 아 이거 청소해야 되겠다.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또 그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서 엄마가 시키지 않은 또 다른 일도 막 해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또 한 아들은 그냥 엄마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고서 그 청소하라는데도 더 지저분하게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랬을 때 이제 엄마가 올 때가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심지어는 엄마가 시키지 않으니까도 다 했을 때 엄마가 들어오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고 참 잘했다. 근데 이쪽 한쪽 아들은 뭐예요? 엄마가 오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엄마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아니 너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막 야단맞고 그러는데 하나의 비유 이야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 땅에 사는 연한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몇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에,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뭐 많은 일을 하거나 뭐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니까 항상 삶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새벽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잠을 깨우고 점점 추워지니까 더 이 추워지면 몸이 더 움츠러지게 되고 밖에 나가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이 오는 게 기쁘고 우리 광야에서도 이렇게 오잖아요. 광야에서 와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 들여서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쌓이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물론 이 정욕을 못 이기거나 이 가정생활을 결혼을 해야 또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의 목적이 그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생활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지만 또 하나의 의무는 우리가 반드시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도 계속 흐르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게 우리 안에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귀하고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 자손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한 것처럼 다 각각 달라요. 똑같은 어떤 그 재능을 준 것이 아니고 다 각양의 재능을 주고 다른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처럼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일에 감당하고 제가 하나 붙든 것은 피켓전도 하는 일이잖아요. 다 그렇게 피켓전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하나 뭘 붙들고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감당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전부가 됐을 때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기다림이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주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인터넷을 좀 이렇게 봤는데 김형석 우리 교수님 벌써 이제 105세가 될 정도로 지금도 건강하게 계신데 그분 이야기가 좀 이렇게 좀 나왔어요. 뉴스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그래야 내가 왜냐면 영향력을 갖는다니 그 사람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과 닮아간다는 게 닮아가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싸우지 마라 싸움을 걸어와도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비유하는 게 어른이 애들하고 싸우겠느냐
그 싸움을 시비를 걸어와도 거기에 휩쓸리거나 여기 흐트름이란 말에 제가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겨라. 흔들림이 없이 주를 섬겨라. 자로나로 치지 말고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휩싸이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바다를 가보세요. 그 파도 치는 일들이 많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 무서워서 이제 배를 못하면은 가지도 못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막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막 요동치잖아요. 막 요동치고 막 그런 삶을 살 때도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흐트러짐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적이 있잖아요. 무리를 걸었을 때는 주님만 바라봤다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리를 걸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무서워지게 되고 풍랑을 보게 되고 바다가 무서우니까 그 염려 걱정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됐을 때 주님이 건져주시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바다를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요 지나가는 과정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지나가는 과정이고 육신적인 고통도 지나가는 과정이고 인간관계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돌이키거나 등 돌리거나 멀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늘 길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에 다시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일도 잘하는 일이고 또 결혼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결혼하지 않는 일도 잘한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또 자녀들 자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가야 될 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